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읽는 겁니다. 제가 14장 1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너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스도의 말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는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그들이 갈고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가,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내용에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구나. 8살짜리, 10살짜리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어른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사실은 별반 다를 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 중에서 제일 반복되고 있는 기도가 딱 하나인데요. 무서운 꿈을 안 꾸게 해달라. 이게 기도의 제목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 딸은 꼭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하나님 오늘도 무서운 꿈 안 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가로 열고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맨날 무서운 꿈 안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무서운 꿈을 꾸는데 오늘은 정말 진짜로 참말로 무서운 꿈을 안 꾸게 해주세요.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들이 지난주에 풀장을 갔거든요. 학교에서. 우리 아들은 기도 제목이 너무 좀 하나님도 돕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내일은 비 안 오게 해달라. 지금 일기예보에 100% 비 온다고 하는데 이거 참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이 기도에서 핵심이 하나 있지요. 내가 주인되고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의 기도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에 가고 싶으면 우리 솔직히 그런 데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요, OMR 카드로 기입을 하는데 대학마다 OMR 카드 채점하는 기계가 없는 학교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니까 교수님들이 카드는 OMR 카드인데 채점은 손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너무너무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전도사님인데 시험 치기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도 똑똑한 분이에요. 성적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채점자의 눈을 멀게 해서라도 합격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야, 너네 전도사 너무 대단한 분이다. 너 합격시키려고 한 사람 눈을 완전히 빼앗아버리는 무시무시한 기도를 했구나. 여러분,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좀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쉽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가 있냐면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탁탁탁 뭐가 전개가 되면 모르겠는데 하나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하나 할 때마다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실제로 어떠냐면 한 가지의 일에 내 에너지를요
80%만 쓰면 안 될 것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내 에너지를 뽑아먹는 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하는 데는 몇 퍼센트 에너지밖에 남지 않냐니까 20%도 채 남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고 그들의 삶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원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민 가서 이민 1세대 2세대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요 그곳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런 장소였거든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거냐니까 출생지에 대한 이 분노가 있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요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서 자랐느냐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자랐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처음 만날 때는 모릅니다. 처음 딱 꽂히면은 남자가 너무 멋져 보이고 여자가 너무 이뻐 보이니까 꽂히는데요. 여러분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다가는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사람은 여러분 남자들 잘 들어라. 잘 들어. 찬한 여자들은 화장을 바르고 밤에 나타나면 이뻐요. 그걸 믿으면 제한. 그리고 그럴 때만 좋을 때만 만나면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은. 여자는 잘 들어야 돼.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고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오빠 좋아요. 지금부터 그러면 아주 도끼를 들고 그냥 찍어버릴까 아주 그냥. 그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나보면요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배경에서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자랐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되잖아요.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알코올 중독일 때 그 집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78%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어떻게 볼까요? 난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아버지 술만 드시면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악다구니를 부리고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난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미워하면 닮아요. 미워하면 그대로 닮아.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버지를 진짜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다 좋은데 저희 집안에 유전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성질을 잘 낸다. 뻑하면 소리를 지른다. 이게 좀 많이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진짜 의식하지 않으면 반사적으로 쓰면 짜증이 납니다. 제가 참 그런 걸 많이 닮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배경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 출신입니다. 빨리 들어와! 얘들아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옷만 이쁘게 입고 뭐하러 빨리 와야지. 이거 방송에 다 나가. 유튜브에 전 세계에서 다 봐요. 이름 다 불러줄까 있어.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배경에서 자라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출신.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유대인들 생각에서는 버림받은 동네입니다. 배울 것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오랜 세월을 살지 못하고 엄마 밑에서 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자랐습니다. 뭐 볼 게 있겠습니까?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말하는 떵떵거리고 있는 엘리트 집단이 있었던 거예요. 똑똑한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쳐도 그렇게 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장난이 아니고 학벌을 얘기하는데 와 나는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꿀리는 그런 배경에서 자랐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절대로 저렇게 죽으면 안 된다. 그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말라 죽게 만드는 병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다 박는 게, 여기다 박으면 살이 찢어져가지고 그대로 떨어져 버려요. 어디 박냐니까 정맥을 중심으로 여기를 박습니다. 여기를 박아놓으면 피가 나긴 하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사람이 축 처집니다. 처지면 근육이, 사람이 모든 그 근육과 근육 사이에 막이 있죠. 횡격막이나 이런 막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막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막이 찢어지기 시작하면 호흡곤란 증세가 생기고요. 자, 몸이 처지면 어떻게 되냐니까 마치 폐가 물에 잠긴 것처럼 사람이 호흡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져 있다가 다시 몸을 올려야 돼요. 올려다 보면은 호흡을 하겠지만 사람 힘으로 어떻게 버티겠어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 시간이 오래 가면 칠식사에서 죽습니다. 굉장한 고통을 동반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신데 뭐로 선택하셨냐니까 저주의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둘러앉아있는 곳에서 축복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뭐하고 있냐? 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있는 예수를 봐라.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뒤집기의 제왕이세요. 어떻게 뒤집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처음 이제 10번째 재앙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착했던 곳이 홍해였습니다. 사람들은 홍해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는 이집트 최정예 기마병들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죽음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이 동양적이라는 걸 아세요? 자, 우리 동양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고 있는 감각적 이미지 중에 강렬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물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옛날에, 아니? 들어는 봤니? 공무도화가 저 이마 저 물을 건너지 마오. 내 이미 그제서야 건너셨네. 그 물이라고 하는 게 뭘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뭘 상징할까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피하고 싶은 거죠. 어려운 일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 막 하나 둘 셋 네 개 이 중에서 이것만 되지 마라, 이것만 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희한하게 그것만 돼요. 이것만 되지 마라 그러면 그것만 돼. 하나님, 다른 데 다 좋은데 내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부대를 딱 배치를 받는 데 있잖아. 내가 딱 보니까 본부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인간인지라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달랬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마음속에 딱 이게 있었어요. 포병부대만 안 보내달라는. 이게 왜냐면 첫날 갔더니 이러는 거예요. 포병에 무식한 새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병은 때릴 게 많아. 포를 움직일 때 뭐 이렇게 이렇게 쇠파이프도 있고 그런데 막 그걸로 때린다는 거야. 막 야사부 집어던지고 그런다는 거야. 그럼 사람 이런 게 있잖아. 여기를 해주세요, 여기만 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야,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인도하셨냐면 이제 본부대를 이동하고 가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포병으로 가더라고. 포병으로 간 첫날 진짜 하나님 너무 슬픈 거야. 왜? 내가 볼 때 내 인생의 홍해예요. 죽음이야. 아니야 다를까 새벽 3시에 일병이 나를 깨워. 벌떡 일어났지. 일병이 깨우니까 11월 달에 날도 추운데 진짜 어색한 곳에 데려가더니 나보고 안경을 벗으라는 거야. 안경을 왜 벗겠냐? 시력 검사하겠니 그분이? 넌 안시구나 뭐 이러면서 이러겠니? 안경을 벗더니 여러분 20살 젊은 청년이 풀스윙으로 뺨을 때리는데요. 여러분 만화 영화에 거짓말이 아니고 별이 보이는 건 그 리얼이에요. 리얼 100% 리얼이에요. 별이 막 와 천왕성 보고 막 명성 보고 이러면서 막 부부번쩍 이러는데 그러고는 몇 대가 막 날라오는데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막 그때는 막 그 관등 생명을 대야 돼. 이병 강은도 이랬더니 막 때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묻는 거야. 야 이 새끼야. 그러더니 이병 강은도 이랬더니 조용해. 떠들지 마. 왜 때리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오늘 왔는데.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앞으로 잘하라고 때리는 거야. 예약제로. 여러분 그게 내 인생 홍해였다니까. 여러분 그때 좌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좌절이 생겨요. 미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가자! 갔는데 어디로 갔다고? 홍해 앞바다에 딱 갔고 뒤에 쳐다보니까 최정예
부대가 쳐들어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 영감탱이 믿고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아주 내가 짠 걸 정말 싫어하는 놈인데 바닥까지까지 끌고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밑길을 여시는 거야. 홍해의 길을 열 거다. 죽음의 장소라고 우리가 한정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 그 일을 하시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야. 여기서 내가 무슨 일이 있을까? 여기서 어떤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그 자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현실이라고 하는 자리, 오늘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홍해예요.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나를 만난 예수, 내가 내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품어주신 주, 나를 사랑해 주신 주.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뭐 신학에 대해서 좀 주워 들었다고 그냥 삐딱하게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정론, 성경에 나오는 예정론이라는 게, 그러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와, 이게 뭐 공평한 거냐? 이거 생각해? 하는 게 없으니까 반응이 없잖아. 예정론이라고 하니? 들어봤냐?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아니 그러고 하나님이 공평하면, 아니 그러면 돼질 놈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천국 갈 놈은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왜 열심히 교회 가냐? 목사들이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얘들아, 논리적으로 맞아 안 맞아? 내 말이 맞잖아. 아니, 목사랑 너무 너네들이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상식적으로 해봐. 맞아 안 맞아? 목사님 말이 맞지?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거야. 그랬더니 스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좀 내기 잘 통하는 스님한테. 아니라는 거야. 네 생각이 잘못됐대. 부정적이래 나보고. 그러면 긍정적인 게 뭔데? 그러고 막 싸우고, 내가 나중에 결론이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일기장에 써놨더라고.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썼어요. 너무 우기니까 내가 그런 게 싫었어요. 맨날 뭐 얘기하면,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된다. 네가 왜 그러지? 부정적인 생각,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 결론이 났다. 어른들은 딱 두 마디밖에 없구나. 교회 다니는 어른들은 말씀으로 기도로, 아니면 또 이렇게 해야 돼. 기도로 말씀으로. 이거 빼고는 할 말이 별로 없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정론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렸습니다. 예정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인 나에서 입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놈을 구원할 자, 난 몰라. 얘들아, 절대 속지 마. 어떤 사람들,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자기는 기도해보면 누가 구원받을지 안 구원받을지 안다는 놈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하고는 밥을 먹지 마. 그거는 영성이 뛰어난 게 아니라 잠을 덜 자서 그런 거예요. 습해서 그런 거예요, 집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 중에 보면서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난 몰라요. 10대 사역을 해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 잘 듣고 이런 애들은 설교 잘 듣잖아요. 그런 아이들 특징은요, 그냥 착해요. 근데 어떤 애들이 꼭 삐딱한 애들이 있어. 삐딱한 애들은 어떠냐면 진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쓰셔. 나는 삐딱해도 별로 신경 안 써. 오기만 해. 네가 뭐 껌을 씹던 뭐 담배를 피던 상관없어. 오기만 해. 주위의 사랑에 붙들리면 끝장나는 거야. 얘들아, 봐봐. 그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 한 남자가 있어. 너를 너무 사랑했대야. 야, 그 영화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있잖아. 진짜 사랑하는 놈은 이놈이야. 근데 그 여자는 다른 놈 사랑하는 거야. 그 새끼 나쁜 새끼인데 막 문어발이야. 한 10마리 이렇게, 10명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하고 전화번호 하면서 영수가 미수가 미안해. 영숙이는 우리 엄마 이름이 영수 막 갖다 대는 이상한 놈을 쉽게 만나면서 있으면서 여자는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 진짜 사랑은 그거야.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되는 거야.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속이 상하잖아. 드라마 안 보냐? 성경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대충 뭐 보는 게 뭐야? 봐봐.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게 안 느껴지잖아. 맞아 안 맞아? 솔직히 안 느껴지잖아. 어릴 때 그런 거잖아. 10대 때는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사랑해라 했나? 주님이 널 위해 죽으셨다. 참 당황스럽네.
내가 뭐 죽으라 그랬나 어디? 2000년 전에 혼자 알아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놔놓고 날 사랑한다고 웃기고. 여러분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를 향한 이야기라고 하면 달라져. 성경이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나를 향한 스토리하고 달라져.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1300통 썼어요. 진짜 많이 썼죠. 제가 받기를 980통을 받았어요. 진짜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생긴 거하고 달라가지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편지를 늘 쓰는데요, 다른 사람 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편지가 나에게 주어지고 나를 위해 썼다면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의미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를 향한 이야기,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고 성경이 말하던 바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그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느끼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그분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열정이 충만한 사람, 극단적인 사람.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복음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드러납니까? 극단적 사역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 성격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 얘들아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마. 성격은 절대로 안 바뀌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기 성격을 한 쓰실까 안 쓰실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우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들고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요 좀 또라이 끼지가 많았어요. 저 이렇게 그 학교에서 있잖아요, 응원단장 막 이런 거 남들이 시키도 않는데 혼자 가고 그랬어요. 미친놈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운동해야 하잖아요. 끝날 때까지 막 미친놈처럼 막 흔들다가 집에 가면 쓰러집니다. 우리 엄마가 미친 새끼 공부나 이렇게 하지, 밖에 나가서 이치를 떤다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거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좌절이 오고 오히려 방해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또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 걸 막 방해하니까 그 방해에서도 참 신실한 게 뭘,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느꼈을까요? 나는 이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왜 포기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왜 포기 안 했을까? 생각이 없니? 나는 딱 이 생각이 들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는 걸까? 며칠 전에 나를 만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청소년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 난 너네들 볼 때마다 10대 때 나를 만나. 그래서 소망이 있어. 어른들은 저 새끼 인간 되겠냐, 저거 파묻어버려야지. 파묻혔으면 나는 지금의 영혼들이 없는 거야. 나를 만나는 거야. 잘 들어. 인생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합니다. 또 다른 나를 만나고 반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내가 저게 나였는데. 그러면서 뭘 느낄까? 저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해됩니다. 입이 나오고 교회 참석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하나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수련회 하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날 말씀 전해주실 우리 탁성 교사님이 진짜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딱 보면 깍두기같이 생기고 액면가가요. 무섭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보고 막 목사님 그러는데 나이 차이는 꽤 나요. 나하고 10몇 살 나는데 목사님 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형이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가 참 귀한 게 있어요. 예수 믿은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예수 믿고 인격이 변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주로 어디가 몸이요, 나중에 또 보여달라 그러지만 우리 교회들은 그런 애들도 없지만 온몸이 낙서장이요. 그냥 이렇게 막 영도 이렇게 그리고 지렁이도 몇 마리 그리고 하여튼 온몸이 그래. 그럼 보면 알지. 야,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칼을 맞은 사람이니까 그 보통 일이겠니? 장난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에게 임한 복음이 들어오니까 변하더라는 거야. 하나님 역사가 변하더라는 거야. 이 친구가요, 작년에 2달 동안 인도 중국을 2달 동안 걸어다니면서 돌아다녔어요.
심지어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모슬렘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 남자애들 똑같이 옷 입고 물어봤대. 야, 너네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사냐? 모슬렘들은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깜짝 놀랐대. 포르노를 그렇게 많이 본대. 얘들이 겉으로는 다 하면서 그 있잖아, 그 야동 이런 거 막 코리안 뭐 차이나 월드와이드 이러면서 막 세트별로 막 이 망신 우리에게는 기쁨이 따로 있다 이러면서 막 보여주더래. 그래 있으면서 막 얘기하고 같이 옷 입고 그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고. 참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면요 소녀는 전국 소녀는 제일 좋아하는 강사가 탁성교사. 보면 여러분 진짜 나 목사님들 중에 꼭 보내보고 싶은 게 모든 목사님들은 교도소에서 한번 설교를 해봐야 돼. 그 살벌한 분위기, 얘들이 날 죽일 수도 있겠다는 이 위협과 이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요?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쳐 죽이려고 하니까 얘들아 발 잘 들어야 돼. 오늘 말씀 봐. 가끔씩 그런 애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애들이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애들 만나면 상담을 하면 이런 놈들이 있어요. 자기는 비전이 하나 있대. 무슨 비전이니까 순교하는 거래. 미친놈! 살 생각 안 하고 죽을 생각부터 하는 거야. 그 내가 그랬어요. 죽는 건 언젠가 다 죽게 돼 있다. 열심히 살아라. 그럼 너 왜 처먹니? 잠은 왜 자냐?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딱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더니 8절에 어디로 갑니까? 7절에 보십시오. 6절에서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합니다. 좌절이 와도 통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느냐? 좀 실망이 돼도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난 모른다. 홍해를 여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만드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오늘 내 삶이 홍해 같고 십자가 같고 죽음 같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한번 가져보면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는 신앙이 될 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년이 바뀐다고 하나님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과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경북 영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금호공고라고 하는 곳에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했는데 여러분 학교 집회 중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기말고사 끝나고요. 여러분 그 다음은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강의해도 불가능해요. 뭐 연예인이 좀 오면 어떨까 몰라도 주님도 불가능한 집회예요. 그 내가 어떤 각오로 갔냐니까 아이고 또 핏발리러 한번 가자. 뭐 어떡하겠냐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기대가 하나 있었다. 금호공고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김천에 있는 구미에 있는 금호공고는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내가 거긴 줄 알았어. 아, 이 똑똑한 애들. 금호공고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학교인데 그 정말 똑똑한 아이들 모아서 이제 기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운 학교란 말이에요. 나는 거긴 줄 알고 왔는데 글자가 한 글자 틀리더라고요. 금오가 아니고 금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자마자 선생님한테 이렇게 좋은 아이들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눈치 굉장히 빠른 거예요. 첫마디 이러더라고요. 금호공고가 아니라 금호공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전국에서 온 아이들인데 갈 학교가 없는 아이들이 오는 그런 특수한 학교입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발발 떨리는 거예요. 남자애들 300명 무상무녀.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냄새가 납니다.
내가 없는 냄새가 스물스물 곱하기 300이 올라오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스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많이 힘드실 텐데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요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선생님들 표정이 딱 그래요. 목사님 많이 힘드실 텐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음흉한 웃음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순간 또 막 진짜 막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집회는요 초장 3분이 생명을 걸어요. 3분의 초장에 못 잡으면 그냥 애들 떠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처음에 막 애들 보고 막 3분 동안 원래 내가 말이 빠른데 이거에 2배속으로 바바바박 해가지고 애들이 이 3분 안에 적어도 10번 이상 웃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코미디언들도 못하는 일을 3분 동안 다 웃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내 얘기를 막 해주고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고 너네들 보고 애들 보고 그랬어요. 너네들이 성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너네들 존귀한 사람이다. 너네들 엄마 아빠가 만들어 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난 그걸 믿는다. 지금이라도 17, 18, 19이면 인생 뒤집는 건 문제 아니다. 지금까지 땅바닥을 치고 살았어도 너네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마다 너무 귀중한 걸 주셨다. 너네들 소중한 사람이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10명 이상의 아이들 눈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 10명을 쳐다보고 진짜 애들 신기해요. 재밌는 얘기 해주면요 다 일어나. 막 우와 듣다가 갑자기 성경 얘기하고 이러다 이게 파도가 넘실넘실거려 아주 그냥 또 재밌으면 우와 일어났다가 애들이 또 성경 얘기하고 잡아졌다가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서 10명의 눈빛을 보고 또 한 번 나를 만나는 거예요. 10대 때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평균 수면시간 13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우리 엄마 마음이 어땠겠냐. 여러분 제가 자고 싶어서 잔 게 아니라 잠이 오는 걸 어떻게 해. 12시 쳐갖고 자면 다음날 오후 1시에 깨는 거야. 그럼 우리 엄마가 온갖 욕을 다 이 새끼 목사님 사모님도 욕을 잘해요. 그러니까 13시간 찾아는 난 아들로 보고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냐고 욕을 대대면 또 아들이하고 또 일어나가지고 밥을 차려줘. 밥을 처먹고 나잖아. 또 잘못한다. 13시간 쳐잤는데 제가 무력증 환자였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그랬던 나야. 그랬던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아무것도 안 될 나에게 볼펜 잡게 해주시고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본 내가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겠지. 네가 그 학교 출신이고 넌 별 것 없고 넌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내 자녀다. 내 거다. 얘들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가 보였을까?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야. 나 같은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거야.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더라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좋은 과외 선생이 아니라 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실 근본적인 복음의 영광이 임할 때 변할 것이라는 확신을 누가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손으로 붙잡는 사람들마다 복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들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모 아닙니다. 외모 중요한 것 같지만 20년 30년 지나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키가 크다 작다? 깔창이 있잖아! 깔면 되지! 잘 들어! 키 작은 남자들 키 작다고 자신하지 마! 작은 남자 좋아하는 여자도 더러더러 있어! 여자애들 잘 들어! 나는 뚱뚱해요! 그런 여자 좋아하는 남자도 있어! 한 명이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한 10명 달고 다녀야 되니? 제 첫 번째 남편입니다. 아 이분은 10번째 남편 이러고 그러면 좋겠냐? 한 명이면 되는 거야.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가끔씩 나보고 그래요. 여러분 제 아내가요 제 연애할 때 재미가 있었다니까요. 팔짱 끼고 딱 가면 시내에서 다 쳐다봤어. 나도 괜찮지? 이 웃음의 의미가 뭐지?
여러분 근데요, 이쁜 거 중요한데 살아보면 서로 몰라요. 서로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신기한 게 있죠. 그럼 자식이 이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아들 딸이 이쁘냐?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근데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우리 딸이 이걸 수정해 달래요. 지체 장애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지체 장애우라고 해야 된대요. 이 우자가 친구 할 때 우자래요. 그래서 장애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 우자를 써야 된다고, 나보고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버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버두가 아니야! 이러면서 친구야! 그래서 내가 똑같은 말을 했더니 벗이 뭐야?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지체장애우였던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적 명성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가치가 전혀 없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2000년 전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생계나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거나 결혼을 하는 거나 얼마나 힘들고 상처가 깊이 남았는데 뭐가 뒤였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누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의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역사를 바라본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소리로 10절에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나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를 잘 믿으면 안진배가 일어난다, 그런 표면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 주저앉아 있는 부분 없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꼬꾸라져 있는 부분 없습니까? 좌절하고 우울한 사람 우울하고 안 된다고 생각,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들 교회만 오면 우울해진 애들이 있어. 밖에서는 잘 놀고 밖에서는 활기찬데 여기 교회다가 약을 세리 뿌렸는지 들어만 오면 무력증에 빠져가지고 찬양할 때도 그냥 뭐 영혼이 없는 아이들처럼 하고 수련회 가고, 애들 중에 그런 애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 가끔씩 안 간다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 우리 교회 가면 애들이 뭐 즐겁지 않고 뭐 활기가,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힘을 엄청나게 준다. 여러분 각자가 변해. 여러분 이 모습에서 한번 벗어나봐. 내 연약함에서 한번 벗어나봐야 돼. 한번 일어나봐야 돼. 깨어나봐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 날마다 그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에서 한번 일어날지어다. 좌절해서 일어날지어다. 절망해서 일어날지어다. 필요 없는 비교의식과 경쟁에서 한번 일어나야 돼. 좀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요즘 방송에 재미를 붙였잖아요. 지난주에 라디오를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 방송 쪽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목사들 하나같이 재미가 없어요. 말하는 게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이것 빼면 들을 말이 없어요. 그 내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나 그래서 나 그런 거 제일 싫어한다. 날 알고 불렀냐? 알고 불렀다. 그 이제 MC가 누구냐면 그 이무현 목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 한번 왔었죠, 그죠? 그 양반도 이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작하면 목사님 나 그런 거 싫어하고 내가 그냥 자유롭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자유롭게 하래요. 오케이 자유롭게 하는데 방송사고 나도 책임 안 진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제가 강추하는데요, 그 영빨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저희 CTS 라디오에 영빨 타임이라고 있는데 그 앱을 깔면 다시 듣기가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기독교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막말 기독교계 김구라 둘이서 이제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저는 제가 유명해지고 제가 드러나는 게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에요. 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그걸 한번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그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 인생을 살아 좀 지쳐있는 친구들이 그 방송을 듣고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다면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내 삶의 반경이 또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좀 일어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늘 그렇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아니라 좀 활기차게 한번 일어나보고 이번 수요일을 또 경험하면서 좀 은혜를 사모해보세요. 좀 주님의 은혜를 열정적으로 한번 사모해보세요. 잠자리 너무 좋아.
남자애들도 걱정하지 마. 집보다 훨씬 좋아. 밥 다 줘. 그리고 좋은 강사들 와서 딱 하나만 준비하세요. 마음의 밭을 준비하세요. 딱 말씀을 듣고서 오늘 나타났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우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앵글에 잡힌 건 누구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저는 이 앵글이요, 사도 바울의 앵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앵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꼬꾸라졌던 부분들, 상처로 어긋났던 부분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그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그런 믿음 있으시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좀 간절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이 자리에서 아침 6시 반에 아침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학기 중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길게도 안 해. 길게 하면 또 쓰러져가지고 다음날 안 올까 봐. 길게도 못해. 4일 동안인데 여러분 좀 동참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이번에 지금 난리 났어요. 우리 교회 하은태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내가 카톡 안 보면 한 100개씩 와 있어요. 엄청나게 오고 막 그냥 행정적으로 너무너무 준비하고, 크루들도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딱 하나예요. 이제는 It's your turn. 여러분들 차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번 순회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경험하지 못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시게 하는 그런 순간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이번에 제가 한번 늘 익숙했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앵글이 하나님의 앵글처럼 내가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날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 건가? 의심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했던 바울의 역사가 내 삶에 시작될 수 있도록 내 눈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